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죠.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508페이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508페이지를 보시죠. 508페이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장 598페이지입니다. 네, 잘못 잊어버렸네요. 598페이지. 네, 1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절박할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를 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연단을 위해서 그러실 것 같지도 않은데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저런 형편들을 자주 들을 때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사연들 얘기해 보면 오히려 안 될 것 같고 옛날 얘기를 해보면은 지난 제가 부교육자 때인 것 같아요. 서울에 경기도 시흥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이 그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한번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날 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충격에 그 어머니께서 저녁에 쓰러지셨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죠. 그 집사님, 그 아드님이 아침에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녁에는 어머님이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그 집안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을 제가 사역자로 전해드렸을 때 저희들도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참담했었는데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또 젊은 성도님의 요청으로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시흥에서 저 삼성병원까지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서울까지 가는데 차 막히는데 겨우 가가지고 삼성병원까지 가가지고 문병에 간 거죠. 병원에 위암에 걸리셨던 자기 어머니를 이제 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엄마가 많이 위로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도 받았고 또 병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제가 맡은 또 이제 구역이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또 얼마 이후에 그분이 결국에는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에 간 거죠.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막 우시면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왜 돌아가셨냐고. 저는 분명히 그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했지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천국 간 거 맞냐고. 저한테. 제가 해줄 말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머니를 천국에 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분의 그 얘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랑했던 그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상황이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도 인간의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마음을 위로하셔서 그 분이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끔 하는 것 말고는 어떤 위로도 그 사람한테 위로가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또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교회도 꼬박꼬박 잘 나가고, 보면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도 꼬박꼬박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 때는 어떤 그런 도저히 어떤 내놓을 수 있는 분석이 별로 없어요. 왜 하필 이런 일이 왜 내한테 있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고난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올 때는 너무나도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잖아요. 정말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라를 개혁을 잘 했는데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성경에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암에 걸렸는지, 뭐 아니면 무슨 갑작스러운 치명상을 입었는지, 뭐 어떻든 간에 히스기야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곧 죽는다고.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왕한테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보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잖아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악한 왕으로서의 그 평가들을 받았는데, 개 중에 잘한 왕, 개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정말 귀한 왕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나중에 뭐 좀 실수도 좀 하고 또 어려움도 겪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면 그 정도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윗도 실수를 했는데, 흠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했던 귀한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 우상들 다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래서 대대로 문제가 됐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과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18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종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고, 살다 보니까 또 큰 업적도 남겼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업적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던 왕인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5절, 6절에 보시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 왕의 내면도 신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이렇게 유다 여러 왕들 중에
이런 신실한 그런 왕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그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네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이 있어야 될 텐데요. 성경을 찾아봐도 아무런 그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가 한 어떤 악한 마음을 품어서라든지 왜 그렇게 병을 앓게 되었는지 이런 징계의 의미가 있어야 참 좋겠는데 징계의 의미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아프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건성징악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면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생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쁘게 살면 결국에 안 좋게 우리 이 땅에서도 안 좋은 일만 생긴다. 벌을 받는다. 건선징악이 이게 법칙일까요? 일반적인 법칙이긴 해요. 건선징악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법칙이지만 믿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인 욥이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나 또 주님의 그 율례, 그 율법을 어겨도 당장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니까. 못난 우리들은. 또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 우리가 중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계획일 수가 있으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그 기다리심과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 애타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그렇게 감추어져 있고 의인들을 향하여서는 연단의 가정을 주셔가지고 불과 같은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단련받는 거예요. 단련되면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한 계획이 거기에 있는 감추어진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아무 이유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죽게 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죠. 나라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어느 때와 다르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나 가장 필요한 상황이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미 다른 나라도 다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켜놓고 이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서 남쪽 유다도 지금 명운이 달려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성군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잘 대처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왕이 지금 죽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을 계승할 만한 아들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므낫세 왕이 나가서 악한 왕이 되지만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이제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정이 복잡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쇠락하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자기가 계획해놨던 진행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것도 흐지부지 돼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이제 제거 못하니 다시 직사할 텐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지는 게 본인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말할 때 인간의 삶은 예외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히스기야와 같이 난감한 상황에 놓여서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통의 한숨을
내시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다니던 멀쩡한 회사에서 실직 당해가지고 실직을 통보받을 수도 있는 거고, 생각하지 못했던 교통사고로 가족들을 떠나보낼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이 시스기야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병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봤는데 다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신 분. 그걸 보면서 충격을 제가 받았죠.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인생의 막막한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그런 게 또 인생이거든요. 하필. 어쨌든 이런 막막한 상황이 시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안 그렇다. 그렇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멀쩡한 내 남편이, 누구라서 내 아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모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게 이 땅의 삶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오늘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막막한 일을 만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막 이유를 설명하라고, 당신이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냐고, 당신이 정말 사랑의 왕이냐고 그렇게 삿대질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니면 반대로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는 하는데 그만 좌절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죽을 때까지 근심만 마음에 가득하게 있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길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대안을 가지고 한 게 뭡니까? 그의 방법은 뭐였냐면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 대안을 찾아낸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법칙이 이거예요. 예고 없이 슬픔도 주고 예고 없이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설명할 수 없는 아픔도 주시고 예고 없이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분노에 빠져가지고 격분하고 보내는 것이 옳지 않고, 또 완전히 자포자기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괴감에 빠지는 것도 옳지 않고, 인생에서 곤고한 날이 채워지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진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제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신원을 내가 강건케 하실 줄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 계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직장이 위태위태하십니까? 자꾸 그걸 결과를 가져가지고 분석하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한 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기적은 위기일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기일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극적으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고 붕되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위기일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위기로만 바라보지 말고 기회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애에, 내 인생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오니 저희 인생에서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한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요걸 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의미일까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라는 이 뜻이 내가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사람 만나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사람 찾아가면서 구걸하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전적으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집중해서 구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태도거든요.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꾸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생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찾아가지고 위로받고 싶고, 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얘기하면서 나에 대하여서 편들어주는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는 거예요.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실래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찾아다니는 거, 그게 물론 때로는 필요한 거고, 또 물론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전공법은 아니거든요. 위기를 이기는 정법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직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구하는 태도가 히스기야의 태도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태도가 뭐냐면 명분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고, 지금까지 주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거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명분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만날 때 지금은 순탄하지만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불길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이런 기도 드릴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내 목숨이 연장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내가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 과거의 삶이 죄가 많으니까 순간순간 부족한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이런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당당한 기도. 이런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거는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부터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대단한 일을 해드리지는 못해서 할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애썼던
종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심정을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가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되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의 눈물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안구 건조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냉랭해요. 무슨 싸구려 연속곡 보면서는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눈물, 그런 눈물 없이 드리는 예배, 혹시 내 마음에 있지 않는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심정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 교육 교수였던 하워드 간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도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 목마름이다. 저 같은 목사가 교회를 지도하면서 저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탁월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설교 잘해내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이 저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인간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모든 인간적인 요소가 자꾸 보여지는데 그게 사라지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인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목표를 향한 목마름이 저 같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용. 여러분들은 이런 목마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목마름이 있으세요? 너무나도 이런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세요? 교회가 이게 부패화되는 게 이런 것들이야. 사람 좀 모이고 헌금 좀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목마름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내가 없어도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그러면서 목사는 막 관광이나 다니고 시간이나 내고 하면서 막 엉뚱짓이나 하고 그러면 지도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얼마를 모으든지 간에 그 마음의 목마름, 한 성도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어떻게 우리가 막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력 잃어버리고 그렇게 심정도 없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더라. 이러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나와도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거죠.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나오는 게 새벽기도 때 주무시도 됩니다. 나오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낫지만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의 본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이 절체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진실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0장 5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매일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히스기야 같은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고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눈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가정이 그랬고 지나온 제 삶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귓가에 대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매일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들었다 보았노라. 이 땅에 결핍된 것이 많은 이 땅에서 네가 날마다 여기에 와서 내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기도의 맛이 뭔지를 알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차라리 그런 일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와 내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이 히스기야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생명 연장시켜서 이 히스기야를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려고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 지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고 사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훈련받기 위하여 이 땅은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뭐예요? 그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에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 내 목숨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 아이에게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좋은 학교 넣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교회든지 강도의 굴이든지, 강도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온갖 시정잡배가 거기서 막 뒤에서 무슨 더러운 음모나 꾸미고 정치꾼들이나 하는 이상한 짓거리나 해대는 그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그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도의 굴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면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벌이는 그런 비열하고 더러운 짓이 얼마나 교회에서 벌어지기 쉬운지를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 앞에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 내 교회를 강도의 굴월로 만드는 일을 제가 맡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정이 그러기 위해서 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운 자리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